예,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중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늘 얼마나 출석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아닌 염려를 했는데 거의 99.9%가 다 함께 하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추석 정말 아무런 탈 없이 여러분 잘 지내서 얼굴이 참 이렇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힘들었는지 지친 분도 보여요. 지금 보니까. 예, 그 지친 몸을 다시금 추스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서 큰 힘을 받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또 너무나 다 또한 잘 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잘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그러한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 햄버거사의 영업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정보원들이 뚫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도 이 맥도날드의 영업사원들을 보내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성사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 맥도날드의 성공적인 그 비결은 바로 철저한 준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창업주는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학적이면서도 또한 단순한 매뉴얼로 그들은 유명합니다. 이 매뉴얼에는 햄버거의 고기를 어느 정도 두께로 자를 것인가부터, 또한 몇 도에서 몇 분 동안 익힐 것인가, 또한 감자를 써는 그 요령과 그 두께까지 다 꼼꼼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을 닫는 그 시간은 물론이요, 또한 직원들의 그 복장과 그 매장의 그 밝기, 그리고 화장실 점검하는 그 요령, 그리고 사후 조치 요령까지 그 매장의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 모두 다 기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제작된 그 매뉴얼을 보게 되면 화장실 전등 점검, 거울의 청결 상태, 그리고 휴지 보충, 변기의 물기 확인, 또한 비누 보충, 또한 악취 제거, 휴지통 비우기, 또 환기구 점검, 화장실 1차, 2차 점검, 이렇게 확인해야 될 그 사항만 무려 수십 가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장은 좀 정말 늦게 더딘 듯 했지만, 그러나 이 회사는 그 어떠한 조직보다도 조직적이고 또한 체계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준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맥도날드에게 지금과 같은 그런 명성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맥도날드의 그 매뉴얼을 보면서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볼 때에 11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바로 그 전달인 10월 오늘 첫날입니다. 이 시간, 이 10월을 맞이하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못할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가야 할 일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앞으로 자,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니 이제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4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환상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1장에서 3장까지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저 7교회를 향하여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환상은 4장에서 5장으로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이끌려 올라가서 바로 천상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될 모든 일을 주관하는 그런 권한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환상은 6장에서 20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과연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한 이 사탄과 추종자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여 주실 것인가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유명한 7인과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환상은 바로 21장과 22장으로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 바로 담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구조 속에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구조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전혀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말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가운데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여러분 안 당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삶을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그 성도들 그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여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정말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거짓의 영을 따라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에 이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그 7 대접 중에 6번째 대접의 그 심판을 말씀을 쏟기 전, 그 땅에 쏟기 전에 일어날 그 무렵에 일어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이때 어떤 일이, 악한 영이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느 누구나 다 잘 속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짓 영이 거짓 선지자 얼마나 난무하여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지금 자기 편을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점점 이단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많은 그를 속한 자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반면에 예수 믿는 자들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이 악한 세상이요 악한 영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그런데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이 등장하는 그 첫 장면이 언제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악한 영이 찾아와서 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악한 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물 가운데 아주 교활한 뱀으로 들어가서 악한 영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라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자와는 우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가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하엘은 이 뱀의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그 악한 영이 바로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4절 5절 말씀에 이 악한 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과 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안 믿어집니까? 그러나 악한 영은 안 죽는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속삭입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악을 행할 뿐이지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은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계속하여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사람은 바로 불과 그 유황에 던져져서 그들은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세상입니다. 악한 영의 그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의 그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한 번만 자신에게 전하면 온전한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여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어찌 그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화를 주는 그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인데 어찌 그분에게 자기 자신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악한 영의 마귀가 나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줄 그런 능력 또한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하고는 항상 우리를 우리에게 괴로움만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절대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귀신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들의 소리에도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단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단의 집단이 있다면 여러분 쳐다도 보지 마세요. 상종도 하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식구인데 어떠해요? 식구 관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또한 두 번째로는 성도의 옷을 지키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옷을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성도라는 그 옷을 말합니다. 성도라는 옷은 바로 주님의 그 피가 묻어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 피를 보고 유월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물러가게 되고 심판의 사자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이 옷을 반드시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보면 믿음을 지킨 사람도 옷을 입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이 성도라는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고 그 옷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그때 지냈던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흰옷 입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흰옷이 마치 우리 조선의 그 기상을 보이는 것 같고 정말 꺾이지 않는 그 절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날이 되면 흰옷을 못 입게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잉크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이 성도라는 옷을 입는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검정의 잉크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옷을 자꾸 벗어버리게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옷을 자꾸만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 옷을 벗는 그 순간 우리는 벌거벗게 되고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아서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풍성함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용서받아서 우리는 이 성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또한 우리는 얻었습니다. 성도의 옷, 하나님의 그 자녀의 옷을 우리는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성도라는 이름이 정말 거추장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죄를 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할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성도라는 이름, 이 교회 직분자는 그 이름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김한수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 장로님이 엄청난 귀한 그런 계획,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그래도 직분자는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절대 순조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 거룩한 짐이 누구에 다 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이 함께 할 자리,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이 설사에게 거룩한 부담이요 짐이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감내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도들의 그 옷을 받아서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옷을 받아서 다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도라는 옷을 입었기에, 직분자라는 그런 옷을 입었기에 이 시간 어쩌면 가족들과 또한 친구들과 또한 이웃들과 가장 좋은 시간을 나누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이제부터라도 이 성도의 옷을 절대 벗어 던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도의 옷이라는 이 예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입은 이 옷을 우리는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벗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이 있어서 수많은 이들과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거짓된 영들이, 거짓된 그 영들이 속삭입니다. 괜찮다, 이래도 된다, 오히려 이것이 낫다라고 여러분 길을 계속하여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성도의 옷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집사, 장로, 권사는 그 직분의 옷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옷이 영광스럽게 될 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옵니까? 도둑이 오는 시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언제 오실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둑을 맞는 사람들의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도둑이 들 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도둑이 언제 들 줄 몰라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치 이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 바로 오늘 교회에 오셔서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린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것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오늘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오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극박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옥죄일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아니, 주님이 아예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오실 모르니 늘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살면 적어도 우리는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죄를 반복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아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주일 범하는 죄를 아마 지은 사람이 거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고, 아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날 이 대살로니 교회들처럼 주님을 맞이하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찬송하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왜요? 오늘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아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습니까? 반면에 죄를 짓다가 또한 죄를 그 짓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그 자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여객선이 항해하다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난파됐고 항로를 잃고서 헤매다가 어느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 모두는 다 목숨을 건졌지만 정말 그 배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고장난 난파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배 안에 충분한 식량과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구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이라 미래를 위해서 이제 자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자라고 그들은
서로 결정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막 팝니다. 근데 그 땅을 파는 그 순간 정말 놀랍게도 땅 속에서 황금 덩어리가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황금을 본 사람들은 씨앗을 심는 일을 그만두고 황금 채취에 몰두하여 열중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 땅을 팠기에 어느덧 황금은 정말 산같이 넘치게 이루었지만 그러나 식량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서야 사람들은 씨앗을 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식량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황금을 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때서야 아마 후회했을 것입니다. 황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황금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모르는데 과연 이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는 오직 생명을 선택하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